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말은 무엇인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7년 대안은 7년이지만 전반기 3년 반과 후반부 3년 반을 나눠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계 정부가 수립되고 그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건설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과 동맹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 3년 반 동안은 그가 우상이 되어서 경배를 받게 되고 또 짐승의 표를 발행하게 되고 이 거부한 자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계속 13장에서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이런 후반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 적그리스도부터 받게 되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 두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증인은 왜 나타나느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상 재림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 두 증인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상징성으로만 보기 때문에 두 증인도 어떤 상징적인 요소로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두 증인은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1260일 후반기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대언할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능을 받아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들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죠. 그리고 두 등잔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성경에서 스가랴 4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스가랴 4장 11절에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절에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의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14절에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두 올리브나무와 두 등잔대는 누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착각을 해요. 처음에. 왜? 자기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해주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으신 사람을 생각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저주까지 다 한 몸에 다 가지고 죄와 죽음과 사망과 율법의 저주까지 다 가지고 나 대신 지옥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들은 그걸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인정하는 기간이 바로 이때가 되는데 이때 기름 받은 두 사람들로 인하여 증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냐? 그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6절 말씀에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언급을 해요. 그럼 모세는 언급하지만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니까. 언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가 예수님 초림하실 때, 처음 오셨을 때 엘리야가 왔나요? 엘리야가 직접 오진 않았지만 엘리야의 상징인 누군가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주비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16절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엘리야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 오시기 전에 올 엘리야가 지금 초림 시에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17절에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는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도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엘리야가 직접 오진 않았지만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온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난 그리스도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왜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었고, 저가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또 그 얘기 묻대. 그럼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네가 엘리야냐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냐? 물었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며.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엘리야는 아니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예요? 엘리야는 아닌데 뭐예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 사람이죠. 근데 스스로는 엘리야는 아니야. 그래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로 온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한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와야 할 엘리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래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데? 13절에 보니까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다. 요한까지. 자, 요한이 누군데?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 그에게 그까지 대언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그걸 받아들여.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받아들여. 그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에 준비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분으로서 처음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만백성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엘리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엘리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도 사가랴에게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다고 했고, 그 엘리야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근데 세례 요한 스스로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닌 거야, 세례 요한은. 하지만 그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가 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이 두 증인이 그 중에 한 명은 엘리야인가? 오케이.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니까 직접 엘리야가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명확하게는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좀 애매한데 한 명이 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죽었죠. 그런데 6절에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니라. 자,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묻었는데, 골짜기에 묻었는데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서 몰라요.
자, 그리고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자,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하느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죽는 거예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죽을 몸이 아니었는데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었는데 죽었대요. 자, 보세요. 그러면 죽었다. 그래, 육신 죽었어. 오케이. 승천했다는 얘기 없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 없으니까. 여기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시는 걸 봤는데 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 둘이 있는데 그게 누구래요? 모세와 엘리야래요. 모세와 엘리야. 자, 그럼 보세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럼 모세는 올라간 걸 본 사람은 없지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육신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할 때에 모세의 몸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개역개정에서는 모세 시체에 대해서 관하여 다투 변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NIV 성경에서만 봐도 이걸 body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이 몸, 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는 하고 그 몸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며 논쟁까지 할 정도로 서로 몸을 데려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 몸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잖아요. 논쟁. 아마 이게 죽은 거냐 산 거냐 이렇게 논쟁을 했나?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논쟁을 했대요. 모세 몸에 대하여. 그러면 모세는 그의 몸은 죽지 않고 승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승천설도 있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가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올 두 증인이 누구야?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온다는 거예요. 직접 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럼 왜 에녹은 아니에요? 네? 에녹은 왜 아닐까요? 에녹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녹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자기들 민족이지만 에녹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그들의 조상이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겁니다. 계속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 이런 권능을 갖고 있대요.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는 거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아합 왕 시대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게 하나님을 통하여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었잖아요. 자, 그런 능력들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두 증인으로서 내가 엘리야다, 내가 모세다 하면서 다시 그 권능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서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잖아. 그들 다 알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엘리야가 했던 일에 대해서, 모세가 했던 일에 대해서 다 알아요. 율법을 보면, 또 대언서를 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가 엘리야다, 저가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다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보세요.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다시 죽는 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죽음을 또 두 번 죽음을 또 보기가 어렵죠. 바울 같으면 그럼 3번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이었다면 왜 한 번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 죽었잖아요. 자, 근데 이때 또 와가지고 또 죽어. 그럼 3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아직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 죽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로서 하나님 곁에 있겠죠. 그래서는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뭐 안 만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에서 잔치 벌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서 일어날 일들, 우리는 공중에 있을 때 이 밑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혹시라도 공중에 못 갈 경우에는 이 환난을 겪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가야죠. 휴가 돼야 되는데 혹여라도 못 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일들을 잘 기억해서 꼭 천년왕국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공중 재림 하실 때에 휴거돼서 공중 들림 받아서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